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바뀌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모습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들어있는가, 또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자라게 됩니다.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자리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환경에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화상이 어떤 자화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런 어린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서 밥을 먹여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함께 모든 일들을 해야지만 그 아이는 점점 장성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또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모양과 무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예전과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자화상의 요소들은 무엇일까? 첫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복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단순하게는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 속담에 보게 되면 말 한마디가 뭐를 갚습니까? 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의 독일의 문예가였던 하이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그것으로 인하여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자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 그것으로 인하여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 수 있고 거인을 철저하게 두드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보게 되면 점점 우리의 어떤 인격과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말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요. 말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변하게 시키는 어떤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말을 듣다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아픔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어떤 용기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의 어떤 능력이 큰데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잠언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명, 우리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어떤 말 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에 이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났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자를 고치시게 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말씀 속에서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왜 이런 어떤 힘들이 나타날까? 내가 말할 때, 내가 또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라는 곳에 지나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그 정탐꾼을 이렇게 먼저 뽑게 돼요. 그들이 그곳이 정말 살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다 왔다는 거예요. 12명을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땅을 두루 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놀랍게도 12명 가운데에 2가지의 반응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몸을 가진 힘이 큰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망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거대한 민족도 있어서 가기가 좀 버거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고하게 돼요. 그런데 이 2가지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 마음을 두었냐면 후자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에 그들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밤새도록 지금 현실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괜히 왔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의 그 모습 속에 그들이 정말로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명을 내놓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무려 40년의 긴 세월을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마음이 사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음에 품었던 것이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살고 싶고 이왕이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겉으로는 우리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될까?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말한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추워 죽겠어. 혼자 있어 죽겠어. 항상 어떤 죽겠어. 제가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위험하다.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짜증나서 죽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네가 얘기한 내 말에 내 귀가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복된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말 속에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입술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복음을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돼요. 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모두 일어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내 입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을 합니다. 합당한 말을 합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사람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 속에 복된 말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에, 또 여러분들 식사할 때에, 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있었던 복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왜 이것이 왜 훈련이 돼야 될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화상의 어떤 훈련에 이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언어학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한 2만 5천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더 많은 3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이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언어 가운데에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로 축복된 어떤 이야기보다는 어떤 저주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통계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루 평균 한 30개 정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 안 돼, 뭐야, 너 왜 그래, 왜 살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거.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하루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 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연습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런데도 내가 조금씩 의식하며 노력하며 하면 내 입술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말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말을 사용하고 나쁜 말을 삼가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죽이는 어떤 언어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말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해서 경건의 이름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하나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입술 속에 감사라는 고백들이 나타나야 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보다 설렘보다 한숨만 나와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요즘에 북한의 어떤 핵으로 인해서 전쟁의 어떤 위협들을 마음에 점점 갖게 돼요. 또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점점 어렵게 하는 일들, 경제의 어떤 불안들, 요즘에 미국의 FTA도 결국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를 보세요. 날마다 불안해요. 이제는 됐겠다 해도 내일이면 또 사고가 터지게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마다 그렇게 유능했던 아버지가 명퇴를 당하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중년 여성을 받아주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학생들은 등록금 다 내서 대학 갔는데 이제는 취업을 못해서 청년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감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일어나는 어떤 현실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시대를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보게 되면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사실은 그냥 왕이었다라고 하면 편안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날마다 그에게는 늘 쫓기는 인생, 또 찢어지게 궁핍한 모습들, 극도로 어떤 불안한 어떤 상황들,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에도 그가 썼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시로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늘 그의 어떤 고백 속에 가장 먼저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어떤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가져야 될 신앙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복과 감사의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진해야 돼. 뭐 펀드가 뭐 이렇게 잘 돼야 돼. 출세해야 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집을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어떤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공허함이 점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내 주변에 함께했던 친구들은 내 자리에서 점점 떠나갑니다. 성공하면 더 기쁜데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동안 그렇게 살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외로움이 내 안에 점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얻고 많아야만 행복과 비례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는 점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리에 휘테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좀 특징이 기도할 때에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의 어떤 제목들을 꼭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코틀랜드에 그 태풍, 허리케인,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날아간 집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피해를 입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만큼은 이런 재난과 상황 속에서는 어떤 감사의 어떤 제목들이 없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성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태풍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야, 이런 태풍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왔다면 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한 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갈 수 있어서 감사했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감사했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셔서 감사했지. 이런 어떤 것들을 찾다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불행해집니까? 아니에요.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복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감사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까 소개했던 우리 장청아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날마다 있을 때마다 늘 긍정이에요. 열정이에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플 때에도 목사님 제가 빨리 퇴원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일들이 감사할 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한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조미옥 씨가 썼던 꿈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아 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읽어보면서 이 꿈의 어떤 대단함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밀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이도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꿈이 있어 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꿈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손과 발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는 거예요. 식지 않은 어떤 열정들이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오늘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한 가지는 요즘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M4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가지 이상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까지는 3포 세대라고 얘기해서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어요. 우리들이 들었을 때 좀 안타깝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3포 세대가 5포 세대로 바뀌어서 두 가지가 또 생겨요. 인간관계를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5포 세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두 가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몇 퍼 세대? 7% 세대.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꿈을 포기하고 다른 또 한 가지는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세대를 M포 세대, 7포 세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연애도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해요. 자녀도 포기해요. 인간관계도 포기해요. 내 집 마련도 포기해요. 희망도 포기해요. 꿈도 포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이에요.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라도 처음부터 꿈을 포기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에 품고 준비합니다. 작든 크든 가정의 꿈이든 직장의 꿈이든 신앙의 꿈이든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꿈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절벽에 부딪힐 때,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요즘 보통 사람들이 쉽게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다가 달려오다가 한순간에 놓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장 먼저 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의 꿈이든 직장의 꿈이든 신앙의 꿈이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명절에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 경남 마산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큰 집에 가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천에서 여러분 마산까지 그쵸? 원래 보통 안 막히면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어렸을 때는 도로가 별로 없어서 한 번은 뭐 15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린 적도 있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가기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산에 가면 아침에 도착을 하는데 꼭 가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이 방에 들어가요. 방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아니 우리가 인천에서 왔는데 왜 방에 있어요? 우리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잠깐 방에서 쉬어야 돼. 그래서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제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또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야, 너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오래 왔느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방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해 안 되는 게 저희 외가 쪽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신앙의 어떤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가 쪽은 저희 아버님 외에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얘기해도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큰어머니의 어머니가 보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보살 딸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큰어머니랑 얘기하면 이 신앙의 열정이 막 이렇게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신앙의 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저희 큰어머니 또 큰아버지도 이제 신앙을 가져서 열심히 믿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산에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늘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인천에 올라오기 이전에 꼭 한번 들리는 데가 작은 할아버지 댁이에요. 아직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도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호통을 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런데 한 가지 또 느꼈던 건 들었던 거는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들과 또 먼 친척들을 다 불러놔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 줬는데, 그때 저희 주인공이었던 저희 친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만약 죽거든 기독교 장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그걸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좀 싫어하는 분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좀 싫어했을까요? 작은 할아버지가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 작은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그 차려놓았던 그 상을 갑자기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러시면 안 되시죠, 형수님. 형수님은 정씨 집안의 종갓집 며느리 아닙니까? 어떻게 형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그 잔치 자리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작은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전에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산소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또 거기에 계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눈을 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들었던 그 아들에게, 너도 한번 목사 한번 해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했어요. 하나는 저희 정씨 집안이 이제 대대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믿는 정씨와 믿지 않는 정씨 집안으로 점점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도 봤을 때 믿는 가정, 이 믿는 정씨 집안이 지금 자손 대대로 점점 복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믿지 않는 그 정씨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그 작은 할아버지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를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알게 모르게 늘 얘기하셔요. 복음을 전하셔요. 할아버지, 숙부 할아버지, 꼭 교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렸을 때는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들으셔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떤 꿈들을 저 집안은 정말 이런 집안이라서 안 되겠다. 저희 큰어머니도 보살 딸이기 때문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그렇게까지 완고하셨던 분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볼 때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정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큰 집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때 여러분 왜 꿈이 없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들에게는 꿈이 생겨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가정의 꿈, 직장의 꿈, 또 신앙의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잃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의 꿈, 가정의 꿈, 우리의 삶의 꿈은 점점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이 얘기했던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 없는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저는 이 성가대에도 성가대만의 어떤 꿈이 있어요. 교육부서, 지금 영아부, 유치부, 1학년, 3학년, 4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 꿈이 있어요. 선교에도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꿈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을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 꿈을 향해서 지금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씩 나아가는 분도 있고 이미 그 꿈들을 점점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꿈의 사람으로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비전이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왜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훈련도 없이 가게 되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영혼을 살리는 어떤 경건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교회가 하는 1년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 어떤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품는 어떤 기도 작성 카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적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누구야? 쌍둥이 엄마, 3층 집 엄마, 이름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이 교회는 뭐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때 가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행사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행사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그 꿈은 점점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는 주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꿈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꿈을 늘 품기를 원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